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 공부했는데 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실상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 것은 3장 21절에 가서예요. 그러니까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3장 21절에 다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3장 21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필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의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다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조금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 18절에서 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굳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걸 구별할 필요 없이 도덕주의자들의 모럴리스트들의 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장 1절부터를 유대인의 죄로 보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튼 도덕주의자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질타입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온 인류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 이제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앞부분 이방인의 죄에 속하는 본문인데 그 본문을 다 다루지 않고 18절부터 23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굳이 그 이방인에게만 사실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겠지만 자 그러면 그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3절까지인데 이 본문도 둘로 나눕니다. 18, 19, 20절 그 앞부분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21, 22, 23절 뒤에 세 절을 이제 인간의 타락 과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퍽 드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 죄나 심판, 지옥, 하나님의 진노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못 들으시지 않나 싶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것이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배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지만 요점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복음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를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상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인간의 분노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간들도 때때로 의로운 분노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분노가 온전히 의롭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불의를 보고 화를 내긴 내는데 거기에는 불순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신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진노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서 후회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야단 안 칠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야단을 맞을 일을 하면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그 야단을 치고 나서 꼭 생각해보면 내 혈기가 많이 들어갔다.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후회를 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영국의 C.H. 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계셨습니다. 지금 물론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뛰어난 신약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개념을 이분이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도덕적 우주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기계적이고 자동적이죠. 자연 법칙은 법칙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무조건 아래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죠. 마치 그러한 자연 법칙처럼 일종의 어떤 비인격적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이 우주는 도덕적인 우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원리가 도덕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도덕이 적용되죠. 짐승들에게는 도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었다. 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이야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화가 난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도덕의 세계를 일종의 법칙으로 국한시키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화를 내신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선에는 선에 합당한 어떤 결과가 따르고 악과 죄에는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가 따르는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정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법칙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감정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거부 반응, 혐오감, 그리고 그에 따라 응징하시는 공의의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인가? 이 본문에서는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현재적인 진노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적 진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계속 죄의 길을 가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뒷부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그 모습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진노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미래 어떤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전 세계를 심판하실 그런 미래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진노의 날, 로마서 2장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진노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악이 극한 상황에 다다를 때,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벌하시고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내리신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인간의 악이 너무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세요.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살핀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진노,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회와 문화가 극히 악해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푸시는 심판이 있고요.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그 심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이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불경건,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학자들 간에는요, 이 불경건과 불의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특별히 두 개의 어떤 다른 개념을 말한다기보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 1장 이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그 설명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패상, 특별히 그 이방인 사회에서의 그 타락상, 부패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를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의 망가진 모습, 파괴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경건을 생각해 보죠. 불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격하는 태도.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반대로 경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근데 경건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조심스러운 태도 또는 그 유흥이나 어떤 이런 그런 일들 전혀 안 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근엄하고 그런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불경건이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경건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경건의 이제 상태에 이르면 불의가 뒤따르게 돼요. 불의는 그 인간관계의 파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불경건이 더 근본적인 죄예요. 죄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결과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불경건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의 범죄를 보면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러자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죄를 전가하려는 그런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심판을 하실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이것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여기서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그 뒤에 4장에 가서 죄가 너를 삼키려 한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을 사모하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사모하면 좋죠. 그죠? 그게 아니고 아내들이 남편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피지컬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고 아내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이 거기서부터 예고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관계는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제가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죠. 여러분 10계명도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인간에 대한 계명을 도덕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의 기초는 영성입니다. 내가 인간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죄를 바울은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은요. 그 사람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이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죄를 구분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인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 그 죄의 분노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분노가 결국 죄인 위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인 위에 더 이상 머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죄인이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된 진리인데요. 여러분, 지옥의 정말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불못이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이 인격체에서만 성립될 수 있어요. 이 도덕적인 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자가 인격체입니까? 우린 사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사자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의 문제, 어떤 도덕적인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에만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격이 악에 사로잡히고 내 인격이 죄에 사로잡히고 악에 사로잡혀서 점점 그 죄의 힘이 내 인격을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 악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극한 타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회개가 거의 불가능해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런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인격이 그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인격이 100% 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말의 선도 없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간의 잔재, human remains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그냥 육체 덩어리죠.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몸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시체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일말의 선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 처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의 잔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현재적으로 드러날 때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죠. 이 내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조금만 홀드하시면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지고 악으로 향해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계속 고집해서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악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점점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한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죄와 악에 함몰되는 거예요. 완전히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삼켜진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서도 그런 극한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과 진노의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진노는 정당한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불공정하지 않은가, 이런 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성과 능력을 이제 인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두 가지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첫 번째는요, 인간의 내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에게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이제 뒤에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양심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 하는 것인데요. 이 양심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예요. 또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죠. 이 종교성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 인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종족을 찾아가도 이 종교성이 없는 그런 문화나 종족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이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있고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려고 하고 신적인 존재와 어떤 나름대로의 관계를 어디서나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인간 안에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제 좀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 텐데 인간들이 이걸 부인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해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부인하던 부인하지 않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19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20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즉 이 자연을 볼 때,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일반 계시의 그 몇 가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간 내면에 있는 의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심이라 그랬는데 양심, 종교성, 저는 이성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가장 흔하게 이렇게 공용되는 동의어를 꼽는다면 자연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션, 영어로는 크리에이션,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일반 계시로 인간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까요? 제가 그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그 20세기의 최대 역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아마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를 꼽을 것입니다. 근데 이 토인비 교수님이 일본 대학 교수와 대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대화라는 그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그 일본 대학 교수가 일본 대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일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을 모았어요. 가족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무튼 그 젊은이들이 관심 갖는 많은 질문을 모아서 이제 토인비 교수에게 그 일본 교수가 질문하고 토인비 교수가 답하는 식의 그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토인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신앙을 버렸대요.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기독교인이고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서 그 양의 문명을 다 공부하고 세계의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자기가 부인할 수 없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의 저 배후에 인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더 뛰어난 어떤 정신적인, 영적, 정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그러나 그 존재가 전능한지,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자기는 알 수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역사를 또 문명을 연구해 볼 때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이상의,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존재와 정신적 교류를 하려고 시도해 온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비기독교인인 그 사람 입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역사의 이 모든 과정이 인류의 여러 문명과 문화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설교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을 놓고 말한다면 또 과학의 대표를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20세기 최대 물리학자이자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데요. 다만 그 신적인 존재가 유대 민족이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를 자기가 이렇게 연구할 때 이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자연의 모든 법칙과 합리성이 그러한 어떤 존재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신앙은 막연히 토인비가 말한 것 비슷하게 어떤 신적 존재, 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적 정신적 존재가 있다 하는 거기까지였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제가 왜 이 세계의 그 지성인의 이 거두들을 예로 드냐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들 입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정확히 분류한다면 기독교 유실론자라기보다는 이실론에 가깝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건 이런 것인데요.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기적이라든지 신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역사가 끝날 때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신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 신의 개입은 무엇이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칸트는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가? 칸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 안에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 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 칸트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내 마음에 항상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바로 그 말을 정확히 우리가 칸트에 비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칸트는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 설명해 줄 길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신성, 즉 어떤 신적 존재가 계시다 하는 이 막연한 느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신적 존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다 하는 거기까지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와 구분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로서요.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순전한 기독교, 그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아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기준을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이 양심이 되었던 이성이 되었던 어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인간은 자기가 옳다 하고 인정하는 바를 늘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진노가 이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쏟아지고 있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세 단계에 걸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단계란 무엇이냐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타락해 가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그러자 두 번째, 인간이 어떤 단계로, 이제 어떤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예요. 이 세 단계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에게 예배가 자연스럽습니까? 예, 그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에 따라 예배가 좀 달라지겠죠. 인간의 타락전 상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왜냐하면 저한테 예배는 항상 좀 지겹고 부담되고 힘든 어떤 것이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는 언제나 지겹고, 그다음에 왜 찬송가는 이렇게 4절까지 있는지. 예. 여러분들 찬송가 4절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처속교회 이야기인데, 지금은 중국도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 그럽니다. 무슨 찬송가가 보통 막 가사가 100절까지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부르면 1시간 걸려요. 찬송가 한 번 부르는데. 근데 다 부르고 나서 인도자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루 종일 찬송만 부르라 그래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 비슷한 농담인데, 이제, 연변인가 어디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성경 100번 읽었다 이런 거는 꺼낼 수가 없대요. 성경을 1000번 읽고 500번 읽고. 예.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 이제 그 연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전 100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별로 감동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 200번 읽었습니다. 나중엔 1000번 읽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이 1000번 읽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더니 저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성경은 그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그런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은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어요. 요즘엔 좀 안 그래요. 중국도 이제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또 핍박이 심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왜 예배가 지겨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오죠. 그냥 하는 감탄사가 마구 연발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인간의 그 선악과 사건.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바른 그 태도,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이 떨어지게 되었죠. 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보죠. 거기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고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이제는 그릇되게, 삐뚤어지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그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마음에 그 빛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캄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준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었어요. 결론은 인간이 미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시편 14편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세상에 지혜로운 자, 학자,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아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그 다음에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가 모른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 좀 전까지 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이 억눌렀어요. 그 진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럴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인간이 불의로, 죄에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처한 상태는 어떤 모순된 상태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인간이 억눌러서 자기의 의식 밑바닥으로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 다시 드러나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걸 깨달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내내 알고 있었다고. 지금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나 확연히, 너무나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에 빠졌고 죄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빛이 꺼지고 그 다음에 미련해진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가 끼치는 그 해악 중에, 죄의 그 파괴력 중에 가장 무서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 인식 능력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떠나서, 특별 계시를 떠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깨우쳐 주시기까지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돌을 닦거나 묵상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아무튼 어떤 깊은 어떤 명상과 참선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진리를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인간 영혼에 어떤 해악을 끼쳐서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러 버렸어요. 인간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모든 긍정적이고 희망찬 그러한 설명, 그러한 비전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양심, 스스로의 도덕률, 스스로의 그 종교성, 이성 이런 것으로 고상한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이제는 흑암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주 그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성향이 무엇이죠?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내가 찾고 내가 깨닫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런 성향이 자연계에는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을 현미경 밑에다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꼼짝 못하고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은 수동적이니까. 자연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연이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런 인지적인 능력,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 앞에 자연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바로 그 과학주의입니다. 그런 어떤 과학 지식과 과학적인 능력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순간 대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요.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고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육체적인 감각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 없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은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내 그 눈에 렌즈가, 다른 렌즈가 끼어져 있다 보니까 그 렌즈를 낀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바로 보려고 해도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 과정의 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인간이 이렇게 진리를 상실했습니다. 지식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지식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이제는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빈 공간은 그대로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진공 상태에
반드시 다른 어떤 거를 채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이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그 결과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이 표현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God's representative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어떤 일이죠?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위치로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오히려 이제는 섬기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난 뒤집어진 전도된 현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이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 대신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 인간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고 인간에게 친근하고 인간과 가깝죠. 이것은 이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인간이 자연과 맺게 될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고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와 인간 사이에 의도하신 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괴가 됐어요. 오히려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서 한편으로는 섬기거나 피조물을 우상시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을 착취하고 파괴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은 자연을 돌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겁탈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시 부족으로 가면 자연과 이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요. 어느 쪽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그 우상 숭배는 너무나 저열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인간이 전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어떤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이 무슨 바알이라든지 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재물을 섬기려고 그러고 세상이 약속하는 여러 그런 유혹들 그런 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스칼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God-shaped vacuum이라고. 이 God-shaped vacuum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결국 그 다른 것은 우상이 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인간의 타락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적용으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어떤 그런 깨달음, 진리,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신앙 서적을 읽다가 또 내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이 전부 우리에게는 책임을 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은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할 때 밝히 진리를 본 것 같아도 그 후에 다시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도 자꾸만 그 은혜를 쏟고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깨달음대로 살지 않고 진리에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어두워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친 후에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